안녕하세요. 장대경제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 2절만 보겠습니다. 답했나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두 줄만 읽겠습니다. 제가 본 말씀은 서부교회였을 때 제일 처음에 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1992년 11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모임에서 구원받지는 않고 일명 구원파라고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 그 계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신만성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쟁이구나 하고 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다미선교회 아시죠? 저는 다미친선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9월 달에 날짜는 모르겠어요. 한참 휴거된다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저도 좀 구경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막 방언을 하더라고. 하면서 12시에 이제 휴거가 된다고. 근데 휴거되면 안 되잖아요.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휴거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또 여자분이 나오셔서 1시간 연기됐다고. 1시에 또 휴거가 된다 하더라고. 근데 1시 후에도 안 되더라고. 그러더만은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해갖고 나오시더만은 또 이제 며칠 연기됐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2층인가 3층인가 있었는데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방송국에서 와서도 취재하고 또 PD 수첩에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방송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했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찾더라고. 저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매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수산업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하고 나면 집에서 그 며칠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스쳐가는 것이 하나님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사택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첫 물어본 것이 하나님이 있냐 하니까 있다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배 보면 이제 바코드가 있잖아요. 한참 전단지 666이라 해서 컴퓨터 숫자 666이라 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것이 이 바코드가 666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666이냐 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666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그 친구랑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 마음을 다 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잖아요. 마음속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훤히 비춰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근본,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계속 교제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창규 목사님이십니다. 참 지금 기억해 보면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 계속 교제를 나누고 뭐 바로 복음은 전하지는 않더라고. 마음가리를 한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복음 집회가 있어서 그때 제주도 목사님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남 무슨 목사님인데 복음 집회를 했는데 사사기 말씀을 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내전이 있었죠. 결국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패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 에덴 동편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 나루턱에서 기다려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십벌레 해봐 하면 발음을 정확히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처단해 주겠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경상도 같은 경우는 쌀 해보라 하면 정확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심판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 섰을 때 의인과 죄인들을 하나님이 가려서 심판한다. 그래서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의인들은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그 25장에 그런 말이 있죠.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들은 영생에 또 염소는 또 심판하는. 그래서 나는 딱 이제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행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래요. 이제 복음 집회를 하면 인근에 있는 목사나 전도사들이 와서 이제 또 말씀이 끝나면 개인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도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이제 뭐 바깥에는 됐으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말씀 교제하는 거 좋았었고 또 듣고 싶었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자주 가서 교제를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달 복음 집회 때 그 전도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어떤 분은 구원받으면 뭐 뛸 듯이 기뻤다는데 저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다만 좀 안심이 됐습니다. 아 이젠 됐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 내 친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나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이제 뭐 다른 얘기는 했지만 그 뒷얘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고 나서 또 제 기억에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로마서 말씀이 꿀이었습니다. 꿀처럼 처음에는 그러게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복음 집회, 거기는 집회를 많이 해요. 아마 그때 이제 따라다니고 교회를 한 3, 4년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그런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복음은 잘 전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 있어서 그 목사나 전도사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분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연히 이제 가다가 이제 그 목포교회 예배당이라고 여러 개 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들었겠죠. 그런데 원래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들과 이제 다르잖아요. 예배당.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유영재님하고 유영재님 계시더라고. 유영재님 아시죠? 목포교회 지금은 퇴임했지만은 유영재님하고 이제 개인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똑같더라고. 복음은 같은데 그 내가 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공감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분리하게 됐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 자매인데 저희 자매 교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예 교회에 살았어요. 저희 바로 길 건너가 이제 교회에 있었거든요. 아마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퇴근하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자매한테 처음에 이제 얘기하니까 좀 반대하죠. 근데 이영재님이 이제 성막 강의 그 강의서를 테이프를 줬습니다.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라 하고 줬더니 들어보고 마음의 동요가 생겨서 이제 그 같이 교제하게 되고 또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리한 것은 우리 하은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모임에 왔습니다. 모임에 와서 지금까지 지금 모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옛 성경에 넣으면 말씀을 쫓아갔다. 근데 지금은 말씀을 따라왔다더라고요. 말씀을 따라왔고 롯도 함께 하였더라. 저는 모임을 말씀을 따라왔다고 봅니다. 말씀을 쫓아왔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사마리아 성은 양식이 없으므로 지금 멸망해 가는 성이었습니다. 이 멸망해 가는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내일 이맘때면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 형편을 보면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은 하늘의 창인한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요 하고 불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 노아의 시대를 생각했던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러게 한들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여기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이웃나라는 아람 나라예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포위하니까 고립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다낫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까지. 네.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 사실 나귀는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짐승이거든요. 또 거기에 가장 먹자가 없는 것이 머리죠. 그런데 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은 5세겔. 사실 여기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비둘기 똥이 어떤 먹을 수 없는 콩 같은 장콩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비둘기 똥이잖아요. 그 똥이 5세겔이에요. 뭐 화폐의 가치가 얼마인가는 모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냐면 그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한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냐. 좀 성격이 좀 아무리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 사설을 봤어요. 사설을 보니까 북한의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한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가. 아이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통닭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환각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삶아 먹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자식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제가 그러게 뭐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굶어 본 적이 없어서 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없겠지만은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프면 이런 환각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리와 도덕도 사라지고 배가 고프면 그것이 우리의 또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런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고운 가루 한 수야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수야에 한 세겔하리라. 환경과 형편은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성문 어귀에는 4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그 문둥이들은 성중 안에서 친척들이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중 안에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눠질 양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그 말씀 또 한번 볼까요? 7장 3절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들의 생각하기를 어차피 여기서 있어도 죽는데 이제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양식을 공급해주면 감사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아람진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발걸음을 수천만 배로 증폭시켜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 환청을 들리게 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성 사람도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그들에게 그 돈이 없잖아요. 용병을 살 만한. 그런데 그들은 그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러게 하신 것입니다. 착각하게끔. 그래서 아람 사람은 생각하기에 애굽 왕 또 그 햇사람들을 그 용병으로 고용해서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해서 그들을 이제 쳐들어온다. 그것이 얼마나 가깝게 들렸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왔던 전쟁 물자들을 다 버리고 혼비백산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아람진에 가니까 아람 병사는 없고 거기에 금은보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랬거든요. 예, 가니까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양식은 쌓여 있고. 그래서 먼저 취했습니다. 하고 우복도 가져가고 금은보화도 취했을 거 아닙니까?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약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먼저 그들이 음식을 취하고 이제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굶주려 있는 그 사마리아 성민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동족을 생각한 것이에요. 이 생각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지금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네. 여기 사마리아 성은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기람이 아니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공생의 첫 일생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각 성가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행적,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전파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교회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